잠언이란 말을 영어로 Proverbs, 즉 속담 경언이란 말로 사용합니다. 그 의미도 맞습니다. 솔로몬이 그 이전부터 오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를 잘 모아서 자신의 지혜를 넣어서 썼던 책이 잠언입니다. 자, 잠언 전체에 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1장에서 7장은 보편적인 상식, 일반인들도 모두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무엇입니까? 근본, 근간, 매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이 지식은요, 삶의 지식, 우리 영혼의 지식, 모든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 전체를 여는 키 센텐스 구절은요 1장 7절입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암송해 볼까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죄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무시한다, 멸시한다, 디스파이스한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선한 자와 악한 자, 그 기준에 관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잠언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 7장까지 있는 내용 중에 오늘 저는 6장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 옳은 자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에 반대되는 악한 자, 또 그릇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초창기와 말년에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 중년 때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가뜨렸던 대명사로 저는 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매우 엄격하게 하는데요. 그래도 솔로몬이 남긴 위대한 업적, 하나님 업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잠언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 뒤를 돌아보니 인생 최고의 말년에 썼던 전도서 말고 그 앞전에 썼던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사랑해서 썼던 책이 아가서예요. 그리고 중년 때 썼던 게 이 잠언입니다. 그런 인생의 모든 굴곡을 다 겪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보니 내가 이렇게 살았었어야 되는데 하며 탄식하며 썼던 책. 그리고 살아와다 보니까 아무리 물질이나 경제나 내 주위에 사람 인맥이 많이 있어도 야, 결코 나에게 남은 사람은 없네. 오직 하나님밖에 없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모아도 야, 이것이 내게 기쁨을 주지 않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기에 대한 회심의 책이기도 합니다. 잠언은 다른 말로요, 슬기로운 생활의 책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물건을. 그래서 슬기로운 온라인 사용법을 알려줘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꼭 필요해서 어떤 어플을 깔았는데요. 그 어플에서 너무 친절하게 5분에 한 번씩 물건을 뿅뿅 올려줘요. 이 물건이 가격이 50% 할인됐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다른 물건을 또 거기다 이런 말까지 해줍니다. 지금 오늘 곧 지원하지 않으면 당신 인생을 후회할 겁니다 라고 저의 긴박성을, 저의 욕구를 자극해요. 그러다 무시하죠. 그런데 진짜 생각을 해봐요. 진짜 그럴까? 후회할까 하고 눌러봐요. 별것 없어요. 다음에 기회가 또 있어요. 그게 며칠 동안 올라와서 이게 왜 이러지 보니까 알람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슬기롭다라고 하는 말 중에 이 세상은 빨리 내가 이익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50% 오프, 디스카운트 하는데 놓치면 인생을 후회할 겁니다 라고 자꾸 도전해요. 자, 그런 물질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잠언은 우리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요? 영혼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에 관한 이야기요. 어떤 이야기요? 원칙, 기준, 규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칙 규칙이 사실 좀 피곤하긴 합니다. 그러나 원칙 규칙을 깨면 나중에 그 깨버린 원칙 규칙이 나를 깨요. 내가 기준을 버리면요, 기준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망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을 한글로 한문으로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돼요. 이 잠자가 바늘잠 또는 찌를잠이에요. 그러니까 전곡을 쏙 정확히 찌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자꾸 부담이 생겨요. 맞아요. 내 기준에서 틀어진 것을 통해 온전히 가려고 애쓰기 때문인 것이죠. 잠언이 삶의 기본과 하나님과 관계에 관한 규정, 즉 관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한다라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즉 일상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삶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행복하잖아요. 8년 만에 자녀를 가진 아시는 교수님이 있는데 8년 만에 자녀가 너무 좋았어요. 와. 또 하필이면 제가 또 아시는 분과 함께 신방을 가서 잉태를 놓고 기도했는데 다음 달 잉태가 되고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축하드려요. 너무 감사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돌 때 드리려고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얼마나 요새 좋으세요? 그랬더니요, 인상을 약간 찌푸리면서 밤에 잠을 안 자요. 우리가 8년 만에 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일단 불편한 거예요. 잠을 안 자요. 잘 안 먹어요. 사고를 너무 잘 쳐요. 1년 만에. 여러분, 8년의 인내 시간이 단 며칠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애탐이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말을 잘 들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순진함이에요. 순수함이에요. 아이가, 여러분, 유치원 아이가 피아노를 핸델을 치고 또는 환희의 창가를 치고 또 얘가 6개국 몇 개국어를 한다고 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비정상이거든요. 자, 우리가 아이들의 특징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수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엔 아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인정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순수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이상하게 보세요. 하나님의 잔꾀를 굴리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규칙을 알려주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 실수해도 다시 일으켜주고 이야기를 주시죠. 자, 이 말씀이 오늘 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에 대한 말입니다. 지혜를 헤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무엇을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의 기준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그래서 완전한 것이 없어요. 기준이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기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기차가 있어서 전기차 관계된 국가 단체에 조언을 해주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절대 전기차 사지 마세요. 왜요? 그 배터리가 지금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자기도 전기차 살려다 취소했대요. 아니, 전기차 관계되신 분들은 뭐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바꿔서 다시 그냥 경유차를 샀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분이 그 전기차의 국가 표준 스탠다드 기준을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당황했죠. 그거를 만드시는 분이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했더니 불안전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탠다드 기준을 만들어도 불안전하면 변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지식이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해요. 그 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잠언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은 변합니다. 변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 오면서 아침에 주차장 문이 안 열려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이 문이 열려야 되는데 여태까지 수년 동안 이 문이 열렸는데 왜 안 열리지? 그러니까 약속, 기준이 깨지니까 당황한 거예요. 어떡하지? 전화를 막 했는데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주차하고 갔잖아요. 기준이 깨지면 당황합니다. 길을 잃습니다.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후기 현대주의라고 합니다. 이전에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를 현대시대라고 그래요.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 이를 돕게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산업혁명이 기계를, 물건을 다 기준화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산업혁명 시대에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 스쿨, 학교예요. 학생들을 가다 놓고요.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해요. 국가가 물건을 잘 만들어내기 위한 학생들로 주입하는 거예요. 학교 자체가 여러 변하겠지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올라와서 그 모든 기준이 무너진 시대예요. 이제는 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무너진 시대.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요. 여기서 일어난 1950년대 어떤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기적, 의술이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발달되니까요. 병원에 가서 환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병이 걸려도 낫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이게 진짜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 기적이 진짜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거는 그 픽션이다. 다만 예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변질시키는 것을 이야기가 계속 많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보편성과 절대성이 다 없어져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생깁니다. 예수를 믿던 지저스 또는 부디즘을 믿던 알라를 믿던 심지어는 내가 아무것도 안 믿던 모든 것은 다 어떤 절대자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추정했던 분들이 예배당 안에서요, 무당을 불러서 굿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 종교회의에서 WCC라는 거에서. 그래서 이제 경각심을 일으킨 거죠.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요.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진 않겠지만 이 예배당에 무당이 와서 여러분을 설득한다면 듣겠습니까? 마치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에 기록된 이유가 솔로몬이 그 당시에 그와 같은 경각심을 가졌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승자가 되기 위해서 부족함을 돈으로 채워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최종적인 목적은 돈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간이래요. 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한 나머지 이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돈의 통로로 보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가뭄이라 얘기를 해요. 사실 그때나 이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면 이것이 종교적인 말씀으로만 그냥 경언으로만 들으려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잠언 1장 10절에도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자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선한 자는 어떤 존재일까? 잠언이 말하는 악한 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6절에 보면 그 악한 자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6장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그가 아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 솔로몬이 이 대목을 보고 곤충학자라고 일컬어요. 우리가 그 계미를 연구하는 곤충학자가 이 솔로몬의 이 대목을 얘기하면서요, 야, 솔로몬이 어떻게 이 계미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했을까? 7절 보니까 계미는 두령, 즉 지도자도 없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통치하는 사람도 없는데,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최소한 2계절 이상을, 여름과 가을 이상을 계미를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여기는 대목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미. 여러분 혹시 개미는 곤충이잖아요? 개미를 본 적 있습니까? 개미가 여러분, 어째 낮잠 자는 개미 본 적 있는 분? 회의하고 토의하는 개미 본 적 있는 분? 없죠. 개미가 항상 어떠해요? 부지런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비유했겠다. 게으른 자여 모두에 가서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이에요. 개미가 행동하는 것에서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지혜는 하는 게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할까요? 미련한 자는 개미보다 곤충보다 못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일까?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자, 그 미련한 자를 9절에 그래서 이렇게 직역합니다. 9절 한 번 더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그래서 여러분 직역하면 이 게으른 자, 즉 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무엇이 많은 자? 잠이 많은 자. 이 대목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이게 나은가? 저는 잠을 사랑하거든요, 즐겨. 이제 이 대목이 고민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잠만 자는 자들이, 야, 성경에도 이런 말 있잖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니,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그 말일까요? 자, 10절에 보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어느 날 갑자기, 자, 군사를 의미해요. 여러분, 군인들을 비교하면, 군인들이 졸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자는 자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게으른 자, 그가 잠을 좋아하는 것은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잠은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게으른 자는요, 솔로몬 이야기를 악한 자, the bad man, 나쁜 사람,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은요, 게으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자자 졸자, 손을 모으자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피곤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자 하면 또 읽어요. 예배하자 그러면 왜 또 예배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존경하자 그러면 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통칭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살았던 사람을 보면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 대한 지극히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는 거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악당 중에 악당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굉장히 큰 부담,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은 1차적으로 그의 아들에게 주었다고 얘기해도 맞는 말일 것이에요. 자, 이 6장에 있는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개미를 등장시키고 게으른 자, 잠자는 자를 등장시킨다 보면 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무은 걸 배워라. 게으른 자의 대표적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다윗은 용맹스러운 자였어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물이 침상이 떠나가도록 기도 열심히 하는 자였어요. 근데 게을렀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세바 스캔들이죠.
사무엘 하나 11장에 10장까지를 보면요, 다윗이 열심히 살았어요. 아몬과 전쟁하면서 그가 쉬지 않고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11장 딱 등장하면서 어떠한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바세바 스캔들이 보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의 아들은 죽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바빴을 때 가장 게을렀어요. 열심히 일하지만, 전쟁을 하지만 그는 악당 게으른 자예요.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했지만 그는 자기를 위해 악한 일을 했던 악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함께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저는 선한 존재들입니까? 악한 존재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합니까? 게으릅니까? 부지런해, 게으르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게으름의 원천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이 돼요. 온종일 빈둥대며 TV만 보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가 아웃돼서 안 나와요. 이 사람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거 뭐죠? 리모컨을 갖고 수리점을 가요. 이것을 고쳐주세요. 당장 고쳐주세요. 하고 부지런히 갔다가 고쳐갖고 와요. 그리고 TV를 보면서 또 누워요. 빈둥빈둥대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부지런해요? 그 대목은 부지런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리모컨이 망가진 것을 급하게 일어나 고쳤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나오자 또 만족해 누워요. 잠시 자기 만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주하게 움직여도 그는 게으른 자예요. 성경이 잠언을 빗대보면 그는 악한 자입니다. 자기 중심대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인생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게으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잠시 움직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레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큐티로 말씀 목사에 올렸습니다. 솔로몬이 레위기 18장 21절에 이 말씀을 어겼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자녀를 불로 태우는 몰렉 있잖아요. 이거 레위기에 줬는데요.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이 몰렉 무당들이 거주하는 방을 줬고, 솔로몬 성전 바로 앞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 몰렉을 자녀로 불러 태우는 일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악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전도 만들었지만요, 우상도 같이 믿는 것을 허용했던 악당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그 중반기 평가는 정말 악당 중 악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솔로몬 부지런했어요. 개미도 연구하는 과학자였잖아요. 정치, 경제, 군사, 지리, 천체, 곤충학, 인생학, 모든 것을 통찰했던 지혜왕인데요. 그는 게을렀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게을렀던 사람입니다. 자, 이쯤 되어 보면 우리의 게으름이 무엇인지를 이제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 12절에 다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to see, 보고 to learn, 배워라.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졸겠느냐,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불량하고 악한 자의 말을 하고 다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가 등장하잖아요. 이것은 6절에 게으른 자, 9절에 잠만 자는 자와 동등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게으른 자의 반대말 부지런한 자예요. 부지런한 자는 살며 실패할지라도, 또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원하는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기준이 있으니까, 규칙이 있으니까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것을 묻는 자, 어떻게 하나님 살아야 될 거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거야라고 고백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부지런한 주의 사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지런하십시오. 시간적으로 부지런하면 좋겠지만 제가 호소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지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은 사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이가 있는 거 건강한 거예요. 공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좋은 사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몰아치지 않아요. 실수했다고 우리를 벌주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어떤 게을렀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떠나 있을 때 경고를 주세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 이게 사이예요. 사이가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를 못 참고 빨리 이루려고 해요. 그 간격을 못 참아요. 어떻게든지 빨리 이루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빨리 이룬 일은 항상 빨리 끝납니다. 우리가 세일즈맨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세일즈맨의 유일한 희망, 우리 세일즈맨이 이것을 갖고 삽니다. 제가 여기 옆에 있는 국민은행 광운대 지점장이 저한테 그런 걸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는요 일주일에 이걸 2장씩 사는 희망으로 삽니다. 지점장이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로또예요. 지점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자기 희망이래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아침에 와서 든든 이걸 2장 사갖고 넣어놓으면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혹시 당첨이 돼봤나? 이제 10년 동안 아직 당첨 안 됐는데 한 번도. 언젠간, 언젠가 될 거다. 혹시 여러분, 제가 로또에 관한 얘기했잖아요. 혹시 잘못해갖고 샀는데 1등이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근데 여러분, 산술적으로 한국의 얘기예요. 한국의 로또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 계산해 봤는데 814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814만 명이 사면 그 중에 한 명이 당첨되는 거랍니다. 이거를 과학자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인생에서 벼락 있잖아요. 뿡 하고 벼락을 그것 한 번이 아니라 16번을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0.00001%예요. 골프에서 홀인원이 될 확률, 골프에서 2만 분의 1, 2만 번 쳐야 한 번 홀인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 저와 여러분이 자동차 사고 났는데 나가서 죽을 확률이 3만 분의 1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3만 번 우리가 자동차 타야 돼요. 평생 자동차 사고로 거의 안 죽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벼락에 맞아 그냥 사망할 확률이, 나갔는데 벼락 꽝 쳐서 죽을 확률이 50만 분의 1이에요. 50만 번을 나갔다 왔다 해야 한 번 그런 거예요. 이게 814만 분의 1, 이건요, 매주 100장씩 로또를 구입하고 1000년을 사면 그때 당첨되는 확률이라고 해요. 여러분, 매주 100장을 이렇게 사서 1000년을 사셔야 돼요. 그럼 40억이 당첨됩니다. 1000년을 사십시오. 이게 황당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뭔가 빨리 이루려고 하는 경쟁심, 행운, 어쩌다 있을 운,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악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오늘 성경이 다시 빗대어 보면, 게으른 자에 빗대어 보면 내가 우울에 맡기는 삶이 아니라 무엇에 맡기는 삶이어야 할까요? 믿음에 맡기는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해요.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를 얘기하면서 그는 게으른 자다.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고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무엇을 품으며 패역을 품으며, 이 패역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조정됩니까?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켜요. 15절에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슨 말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갑자기라 그랬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재앙은 지옥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죠. 나의 자녀들아, 나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갖고 살길 원한다. 하나님의 신이 말씀의 기둥 갖고 살길 원한다. 여러분, 그런 부지런한 자, 이 시대의 부지런한 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들아, 망령되이 살지 마라. 너 뜻대로 살지 마라. 인생을 로또처럼 살지 마라.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부지런하거라. 게으르지 말라.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라. 하나님과 사이가 친해지거라. 하나님과의 사이가 친해지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평생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디모데는 우리에게 호소해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암송하게 하십시오. 부모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십시오.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겁니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리라.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가장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위하여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믿음의 섬김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렴. 이 말씀이 너의 영혼을,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거라. 여러분, 이런 한 주가 되시길 원합니다. 1:1 바이블 멘토링을 하며 여러분,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실 텐데, 주님, 나의 영적인 자녀가 누구입니까? 내 멘티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런 한 주를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음대로 사십시오. 믿음의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붙드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